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것을 의심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천부 아버지로 모시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안식일이라고 처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신 거에 대한 기념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매번 기억하고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절대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창세기에서는. 또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의 의미가 한 가지 더 부과가 되는데 그때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오직 사람에게,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사람, 그래서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종교적으로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아담한테 다 맡기셨다는 거죠. 사람의 이름, 아직 아담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셔 놓고 아담을 그쪽으로 이동시키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안전하게 사방으로 강으로 둘러싸여서 나쁜 것들의 침입을 막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 여러 가지 나무와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은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읽으면서 되게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선악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선악 나무를 볼 때마다 나를 순종하는구나. 인간이 나를 순종하는구나. 또 아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을 해야지 된다라는 무언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 상징적인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한테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의 중요성이 갈빗대를 취했다는 얘기는 갈빗뼈는 오장육부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 즉 아내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담이 또 이름을 줍니다. 여자라고 얘기해주고 아담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선악나무를 먹음에 따라서 지금 부부의 사이도 좋지 않게 됐고 25절 보면 아내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는 이거는 그 육체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벌거벗으면 주머니도 없고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거리감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은 아무리 부부래도 서로 비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부부는 비밀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이가 멀어지고 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고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한 그 인간의 핵심인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가정을 깨트리는 이유가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쌓여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우리나라 말에 있는데 여기에도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분이 어떻게 부모를 떠나라고 그러냐, 이렇게 부모를 떠나라는 게 부모를 버리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네 가지로 위에 있고 제일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처음이 다섯 번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 이거는 부모에게 아직 그런 속된 말로 마마보이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깨지는 부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면 그 배우자를 서로 존중해 줘야지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지 됩니다. 왜? 자신의 생명의 뿌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창세기 2장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3장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